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걸 잠깐 복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모든 것이 다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거짓이죠.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는 것은 곧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자기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미신도 아니고 자기 신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진리를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복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의 세계를,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선포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성령을 보내셨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종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가호 방문해서 이 복음으로 살피도록 하는 자들, 종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장로들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났다는 것, 그분이 고난 가운데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승천하셨다는 것,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진리의 지식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런 방식 속에서 과연 침투가 되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이 두통약을 먹으면, 두통약을 먹으면 15분이면 이 몸 안에서 다 녹아서 침투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침투가 되어서 정말 내가 말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행하는 행위 속에 과연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과연 그러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방인들, 그리스도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얼마나 무모한 자들인가.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으니, 또 거룩으로 우리가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자. 이것이 바로 주제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지, 그들의 이성은 얼마나 허망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지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강팍해져서 이 마음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쭉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초반에서 이방인 이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안다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마치고 구역으로 돌아가서 물어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다는 증거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동시에 이것과 아울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아울러서 더 여러분이 자라가야 할 것이 있어요. 점점 더 여러분이 알아가야 할 것이 있어요. 깊이가 깊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넓이가 넓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넓이만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알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건 적을 게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만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죽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무엇이 죽어 있었습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다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이 죽어 있다는 말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척들, 지인들이 죽어 있다는 말은 육체까지 죽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육체는 살아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영혼이 죽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영혼이 죽어 있다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게 누굽니까?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100% 완전하게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다녔어요.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 그게 곧 마귀를 따라다녔다. 그러면 그들의 나타나는 증상은 뭔가?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곧 영혼이 아닌 무슨 방식으로 살아가겠어요? 육체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에 대하여는 전문가예요. 돈 버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 쾌락을 즐기는 방법, 맛있는 것이 뭔지, 재밌는 것이 뭔지, 즐기는 것이 뭔지, 이게 다 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몸만 살아있으니까 몸에 관해서 관련된 관계하는 것들은 굉장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보세요. 3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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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바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단 행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행함이 늦춰질 때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안 되면 마음이 원하는 걸 행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든지 건강이 안 따라든다든지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3초를 벗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에 있다. 이걸 더 깊이 알아가라. 내가 어둠이 뭔가를 안다면 그것이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고 그것이 절망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면 그걸 정확하게 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들과 섞이지 않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음이 다가오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요. 그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라고도 볼을 비비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효도하고 싶은 효도해왔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죽게 하는 바이러스가 그 안에 들어있다면 여러분 그 부모님의 호흡을 맞대고 공기를 주고받겠습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였고 그것이 지금 불신자들에게 변함없이 더 강력하게 그런 진노 아래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학교는 다닐 수 있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빛이라고 말하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정신의 세계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함께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를, 여러분의 미래를 그들과 상의하겠습니까? 알면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갖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정말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 진노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나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과거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불신자 이방인의 모습이 에베소 4장에 와서 다시 한번 16절부터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6절 보면 뭐 볼 것도 없어요. 예수비니까. 그들의 마음은 허망하여졌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이성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 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뭐하다? 무지하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 굳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쓰는 이 단어들은요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성, 총명, 마음 이런 말들은요 신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마치 그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성이에요. 총명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을 갈고 닦아요. 총명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갈고 닦아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와 그리스라는 나라는 수학에 있어서 과학에 있어서 문화와 문명에 있어서 1000년이 뒤져 있었어요. 1000년. 100년이 아니고 몇 년? 1000년. 간격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1000년의 간격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의 철학적 사고 때문이에요. 그들은 태어나는 아이부터 생각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갈고 닫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집트를 뛰어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이성, 총명, 마음 이런 것들이 신을 만나는 수단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이성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은 굳어져 가지고 정상적인 이 마음의 작동을 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으니 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이성을 가지고 마음을 달고 닦아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허전함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불만족을 만족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쾌락을 동성연애로 수많은 수단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 문화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에베소 지방을 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전 다녀왔어요. 거기에 얼마나 성문화가 문란한 것을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봐도 이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라는 바울이 나타나더니 이런 것들이 망가졌다, 무너졌다, 이런 걸로는 신을 만날 수 없다.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들이 거기에 마음을 열려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여전히 자기 이성으로만 예수를 믿어, 자기 생각으로만, 한 주간에 여러분 이성을 얼마나 많이 움직였습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성으로, 사랑도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관계도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돈도 이성으로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이 망가진 이성으로 총명으로 살아가니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에 누구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성이 망가져 버렸으니까 보십시오. 진리를 뭘로 바꾸냐면 거짓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거짓은 뭡니까? 영원하지 않는 게 거짓이죠. 그러면 거짓이라는 건 사람의 말이 거짓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들, 이런 걸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주를 뭘로 바꿔? 피조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창조 대신에 누구로? 피조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바꿔요. 하나님을 돈으로 바꿔요. 성공으로 바꿔요. 미로 바꿉니다. 자기 위치, 권세, 명예, 성공,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을 전부 다 바꿔놨다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식한 자고, 그들은 참으로 미련한 자고, 힘없고 나약한 자들만 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들에게서 힘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을 유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강하게 하는 건 뭡니까? 돈이죠, 돈. 그러니까 죽도록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문화 자체를. 삶 자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식이 망가졌고 무지하니까 이런 게 정말 잘못됐다는 것, 이게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똑같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사람은 죽은 자인 거예요. 아직까지. 뭐한 자? 죽은 자인 거예요. 죽은 자. 이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누구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직접 가르쳐요?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칩니다. 비록 직접 가르치는 거죠. 비록 주의 종 목사나 이 장로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그러나 이 배후에서 직접 여러분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배우는 것은 이 땅에 지식이 많다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또 내 IQ가 높다고, 이런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주님이 직접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주님이 직접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상태에 있어. 그러나 그냥 상식적으로 정보 정도로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그리스도가 쭉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 지식이 자리를 변화시키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배에 대한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의사가 알면서도 하루에 담배 네 갑씩 피우고, 폐암 전문이에요, 내과 의사. 폐암으로 죽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는가 알지만 그 지식이 술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술을 끊게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연예인이 마약을 하고 있다고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 다 좋아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들이 들키지 않아서 그러지,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마약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어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속에서. 그런데 그걸 하면 정말 자기 인생이 완전히, 자기 가정이, 자기 자신이 파괴된다는 걸 안다고 해서 알지만 마약을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못 끊는 거예요.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이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을 그럼 구원까지 시킬 수 있는 거죠.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깨닫게 될 때만 우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이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나를.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을 정보로 듣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듣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저 이 목사라는 사람의 말로 듣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기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으니, 이렇게 22절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밑줄 치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이라는 옷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그걸 쓰레기통에 버려버려라. 그 다음에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보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디가 새롭게 되었대요? 심령, 그랬어. 내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다음 24절. 그러면서 그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따라. 이제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저 죽어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따라. 여기 보세요. 첫째 의와 그 다음에 진리의 보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어라. 자,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22절에 옛사람, 옛날 자기 욕심을 따라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단어가 정말로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드러나지도 않아. 헬라어 원문에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부정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시제는 이런 뜻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났는데 이것이 영원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한 번 일어났는데 언제까지? 어떤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 새 사람을 입은 것은 부정과거 시제. 과거에 이미 뭐한 것이다. 일어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신자입니까? 나는 지금 이것을 묻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적으로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또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거듭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듭난 여러분들은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아, 나는 과거에 예수님 때문에 내 옛사람이 벗어버렸구나. 옛사람을 벗은 자구나. 그리고 나는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 새 사람의 옷을 입었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이게 부정과거 시제예요. 그런데요. 아니 그럼 목사님 왜 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인데 왜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23절에 있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 또 심령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현재 뭐라고요?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벗었고 입었다. 그러니 너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데 뭘로? 24절 의와 뭘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자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으래요. 또 옛 본성의 옷을 날마다 벗으래요. 한 번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날마다 벗으래요. 날마다 입으래요. 뭘로? 그리스도의 의를 날마다 입으래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을 한 계명을 여러분에게 참 깊이 있게 설교를 할 때마다 무슨 생각했어요? 자, 이번 주에 탐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탐심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도 지키지 못. 그럼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가면서 나는 정말 이것이 불가능해. 나는 다 어겼어. 나는 이 계명을 지킨 게 하나도 없어.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부서져야 돼요. 이렇게 깨어져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게 나구나. 저게 내 마음이구나. 저게 과거의 나였구나. 나는 이런 상태에 있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 내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보세요. 동시에 하나님이 그러나 나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의를 값없이 나에게 의롭다고 전가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 의의 옷을 날마다 입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보십시오. 내가 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뭐 하셨어요? 만족시켜줬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는 나를 향하여 진노를 내리지 않는다.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젠 죄 없다 할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혔어요. 의의 옷을 입혔어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값없이 의롭게 된 사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를 뿜어내기 시작해요. 뭘 뿜어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옷을 입은 것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옷을 날마다 입어라. 또 거룩의 옷을 입으래요. 진리의 거룩의 옷.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과 여러분은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입고 마시고 똑같아요. 그게 뭐가 다르냐? 여러분은 방향이 바꿔진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로? 여호와에게로.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시작입니다. 이건 결정적인 시작입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누구도 나를 그렇게 바꿔놓을 수 없는, 예수님만이 나를 바꿔놓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는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옷을 날마다 입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안 사라집니다. 못 삽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이성, 총명, 우리의 마음, 옛 본성들은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네 육신의 욕망을 한번 만족시켜봐라. 그럼 너에게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쾌락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옛 본성들은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보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죄책감과 그리고 고통만이 마치 꿀은 없고, 옛 본성은 꿀이 있다고 말하지만 옛 본성대로 살아보면 꿀은 없고 벌에게 쏘임만 당하는 고통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옛 본성은 네가 든 술잔을 마셔봐라. 그러면 네 스트레스가 풀릴 것이다. 너에게 큰 술잔은 위로를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술잔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마셔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면 얼마나 허무만 있습니까? 얼마나 무기력함만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내가 가지고 과거에 살았던 그 옛 본성은 우리를 향하여 수없이 사기를 쳐왔습니다.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더럽고 추잡한 옷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신부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고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는 그 아버지의 약속,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알게 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냅시다.